할렐루야. 우리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서를 조용히 보며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율법은 깨어진 금기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런 모음집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너에게 주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깨어진 금기의 사례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받을 광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지키는 모음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인간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금기의 모음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아직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킴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내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수천 년간의 시공간에서 그것은 깨어진 금기야 라고 거듭거듭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확증한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한 깨어진 금기집이라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받아 적을 때 혹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건 이미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 수천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장 17절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라는 경우도 문법적으로 따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이게 맞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무를 먹으면 죽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나에게 그 나무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리치를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지,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에리치 페리라는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없는데 당연히 먹고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나무를 먹고 먹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을 때니까 당연히 열매라고 열매라는 그 단어를 거기다가 더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미 창세기 2장을 번역하면서 열매라는 말을 더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든 생각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가정법과 죽으리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자는 분명히 아담이입니다. 2인칭의 아담이나 죽고 죽으리라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명료하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더군다나 토부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이기 전에 오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피조물들을 묘사할 때 쓴 단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토부라는 선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선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고 정확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토부 아름답다 좋았더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완벽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알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생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말고 하나로 먹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 이 말입니다.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씨로 인해 잉태된, 그 씨로 인해 창조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좋았더라고 하는 선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죽으리라는 미완료입니다. 여기서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현재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죽음을 초래한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겠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의 미소는 과학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나리자는 검은 상복,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 요컨다의 이름의 뜻은 생의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요컨다의 이름은 생의 즐거움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생의 기쁨이 어울려 엇갈려 있는 어둠과 빛의 사이에서만 다빈치의 그 신비한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는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이것은 죽음의 슬픔이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죽음의 슬픔은 꽃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 죽을 그 꽃의 잎들을 그리워하는 향기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생의 기쁨과 빛을 이게 하며 우리에게 먹힘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를 이런 창세기 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라는 이 내용을 근기의 관점에서 아무 생각 말고 순종의 관점에서만 수천 년 이해하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깨어진 근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둘을 하나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만 먹지 마, 한쪽으로만 먹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로만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분리시켜 상대적으로 보는 본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먹으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인데 나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은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는 한쪽으로만 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리시켜보고 상대적으로 보는 본능이 시작된 결과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과거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를 둘러보게 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려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길 외에는 어떤 처방전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